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5절과 6절 말씀 두 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어린 양이 셋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그리하여 내가 보니 보라 검은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그의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그때 네 생물들의 한가운데서 한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미란대가 한 데라니온이요 보리석대가 한 데라니온이라 하고 또 너는 기름과 포도주를 손상시키지 말라 하더라. 아멘. 거기에 생물인데 짐승은 되는데 다 고치십시오. 5절과 6절에 지난 시간에까지 우리가 1절부터 첫째 인을 뗄 때에 흰말 단 첫째 생물이 나오고 첫째 생물이 오라니까 흰말 단자가 나왔죠. 그래서 나가서 면류관을 쓰고 나가서 이기고 이기더라. 이 흰말 단자가 누구를 했습니까? 두증이죠. 그래서 흰말탄 그 첫째 생물이 오라는 곳은 어디로 오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골고다로 오래서 우리 육적인 요소를 다 아주 어떻게 한다고? 아주 다 죽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영적 생명으로 살아가게 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둘째 인을 뗄 때 어린 양이 둘째 인을 이렇게 동이를 딱 여니까 둘째 생물이 나와서 오라 하니까 둘째 생물이 오라는데 둘째 생물이 오라니까 붉은 말 단자가 나오죠. 붉은 말이 나오면서 붉은 말 단자가 나오는데 그 위에 큰 칼을 가졌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 나가서 아주 죽이더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첫째 생물은 사자 같은 생물이어서 이렇게 했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은 생물로 지금 하는 거죠. 그죠? 송아지 같은 생물로 하는 거는 지금 어디로 오라느냐면 마태복음 22장에서 아주 큰 잔치, 하나님께서 배설한 큰 잔치를 오게 되면 거기에 아주 송아지를 살찐 송아지를 잡고 아주 풍성해서 와서 먹으라는 거죠. 그 힘을 가져가지고 그러니까 송아지 같은 그런 소를 의미하는 거죠. 힘을 말하는 거죠. 순종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의로만 살아가서 이기게 하는 거죠. 그죠? 그때 붉은 말탄자는 뭘 했습니까? 거짓 선지를 했죠. 그죠? 거짓 선지자가 첫째 인을 뗐을 때 등장하는 두 정인을 대항해가지고 등장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아주 첫째 그 생물로 아주 살리게 하는 그 역사에 대장하는 거죠. 그죠? 그래 두 정인이 어떻게 합니까? 아주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그 믿음으로 나가게 하는 거죠. 거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 둘째 생물이 붉은 말탄자인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아주 영적 생명을 죽이는 거죠. 그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됩니까? 믿으라고 하는 거죠. 적그리스도를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와 같은 것이 이제 영적 생명을 죽이는 그와 같은 일이 있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첫째 인이 떼면서 쭉 지금도 어떻게 됩니까? 계속되고 있고 또 둘째 인이 떼져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또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죠? 하나 해가지고 끝나버리고 하나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지금 이어오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지금 5절에 어린 양이 셋째 봉인을 여실 때 이때는 지금 뭡니까? 지금 첫째 인이 떼어져가지고 계속되고 있고 둘째 인이 떼어서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또 셋째 인이 떼어지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네. 그래서 셋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들으니 그러니까 봉인을 열 때 내가 들으니까 이것은 그 열 때 해당되는 그 사건들이 사도 요한에게 해당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이 말씀 읽는 우리들에게 해당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와서 보라 하더라. 그리하여 내가 보니 보라 검은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그의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이렇게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처음에는 흰 말 탄 자가 두 번째 인을 뗄 때는 붉은 말 탄 자가
세 번째는 검은 말 탄 자가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어린 양이 셋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들으니까 셋째 생물이 말하기를 와서 보라더라. 지금 셋째 생물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죠? 셋째 생물은 뭡니까? 사람 같은. 사람의 얼굴 같은 생물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얼굴이라는 것에 계시가 딱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을 대표하는 게 뭡니까? 얼굴이죠. 얼굴이 대표하는 거예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가지고 영광을 받는 것이 뭡니까? 얼굴이죠. 얼굴이에요. 사람의 얼굴은 사람이 받는 모든 영광이 얼굴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에 어떤 부분으로 뭐 일을 했든 간에 그 결과는 어디로 나타납니까? 얼굴로 나타나죠. 탁구 선수가 손으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영광은 얼굴로 하는 거죠. 축구 선수가 발로 아무리 잘 해가지고 골을 가지고 최고 수선수 됐다 하더라도 그 영광은 발이 받는 게 아니고 뭡니까? 얼굴이다라는 거죠. 얼굴. 그러니까 얼굴은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영광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얼굴 같은 생물이라는 것은 아주 영광에 가는 것인데, 이것은 하늘나라의 영광으로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생물은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살리는 역사죠. 그죠? 살리는 역사. 해서 이기게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늘의 영광으로 이기게 하는 역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영광으로 무슨 영광을 이기느냐. 지금 환란이 시작되면 이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꽉 잡아가지고 이 세계를 통치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거기에 최고의 통치자가 누굽니까?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가 주는 영광이나, 그 다음에 아주 붉은 말탄자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붉은 말탄자로 아주 이렇게 막 미혹하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지금 네 번째는 아직 안 나왔지만 네 번째 창백한 말탄자로 나와가지고 이런 것은 이 미혹하고 아주 세상에 아주 좋은 부귀영화를 준다라는 거죠. 이런 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긴다라는 거죠. 이긴다라는 거죠.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뭘 이긴다고요? 세상의 영광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기느냐? 세상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여주고 그 영광을 아주 기쁨으로 아주 받게 해서 그 영광에 의해서 다른 어떤 것들은 전부 다 아주 무색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다른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게 아주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얼굴과 같은 셋째 생물이 그와 같이 살리는 역사를 하게 되지는 거죠. 그래서 셋째 생물이 와서 보라 하는데 보라 하는 곳이 어딨냐? 도대체 보라 하는 것이 어딨냐? 이거는 영적으로 마태복음 17장 1절에 다른 높은 산으로 오라는 거예요. 다른 높은 산으로. 그러니까 마태복음 17장의 다른 높은 산은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는 산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그 부활의 영광된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에게 별도로 이렇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다가 부활하실 것을 아주 어떤 영광인지 아주 직접 눈으로 아주 보고 목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셋째 생물이 우리를 그곳으로 오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부활의 영광만이 아니라 주님이 재림할 때에 우리에게 입혀주신 영광도 주님과 같은 것임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죠? 주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그때 마태복음 17장 2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얼굴이 뭐처럼 빛났다고요? 해처럼. 아주 해같이 빛이 나니까 해를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으면 못 봐요. 볼 수 없지. 그럴 정도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에 누가 보면 그 빛의 희기가 너무 희어서 아주 보기가 볼 수가 없을 정도다는 거죠. 그렇게 부활의 영광된 그 모습을 아주 영광된 모습을 그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예수님의 그것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도 주님이 오실 때 부활하게 될 자, 첫째 부활하게 될 자들의 영광이 이와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째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됩니까? 환기시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인 첫째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우리가 이미 믿음의 실상으로 보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소망하고 있는데, 환난날에 이 셋째 생물로 하여금 우리에게 그 영광이 있음을 다시 환기시켜 주는 거예요. 환기시켜 가지고 그 영광으로 인해 가지고 기쁨을 갖게 하는 거죠. 그 영광이 바로 내 것이 될 날이 가까이 왔다. 지금 이제 환란이 시작됐으니까 조금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 3년 반이 끝나고 후 3년 반이 끝나면 주님이 오실 때 그 같은 영광을 입게 될 것을 이미 보여주시고 알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환란이 시작되면, 아까 우리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베드로에게 그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네가 어떤 영광, 늙어서는 남이 너를 띠띠우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간다. 이거는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미 자기가 끝에는 어떻게 죽는다? 세상에 어디 가다가 객사하고 병들어 죽고 이런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딱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있더라는 거죠. 아멘. 아멘입니까? 네. 우리가 환난 날에 이제 시작되게 되면, 환란이 시작되면은 우리의 생이 끝나는 것도 알고 있고, 주님이 오실 때 부활할 것도 알고 있고, 다 알고 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영광도 어떤 것도 우리를 하여금 이것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으로 이미 우리께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그 영광이 실현될 날이 아주 가까이 왔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생물로 와서 보라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거죠. 마태복음 17장 1절에 있는 그 이스라엘에 있는 변화산으로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우리가 그런 높은 산으로 주님의 영광된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네, 믿어지죠? 아멘. 이것을 보게 되면은 꿈에도 잊지 못할, 우리가 진짜 소망하고 있던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주 간직해 둔 것이 아주 분명하구나. 이것을 아주 확실하게 믿게 되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보고 심기일전해서 다시 경성해서 아주 기쁨으로 아주 이렇게 딱 가지게 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이미 왜 첫째인을 떼가지고 흰말탄 자인 두 정인이 아주 증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증거를 지금 듣고 있고, 또 셋째 생물이 이렇게 오라 해가지고 주님 재림할 때에 주님과 똑같은 그 같은 아주 부활의 영광을 내가 받게 될 것을 이렇게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시니까 뭐 이거는 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예, 이래서 셋째 생물이라 이것을 보게 되면은 금은 말탄 자가 이렇게 탁 나오는데, 그 위에 금은 말이 탁 이렇게 나오는데 그 위에 탄 자가 뭘 가졌다고요? 저울을 가졌다라는 거죠. 저울을 가졌다. 금은 말탄 자의 그러면 정체가 뭐냐? 금은 말이 나오는데 금은 말탄 자는 도대체 뭔가? 거기에 저울을 가졌다면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금은 말탄 자의 정체는요, 하늘나라의 그 영광을 가려부는 거죠. 아까 이제 지금 셋째 생물이 뭐 한다고요? 셋째 생물이 하늘의 영광으로 세상의 영광을 이기는 거죠. 그러면 검은 말탄자는 그 반대단 말이에요. 뭐라는 겁니까? 하늘의 영광을 가려버리고 그 영광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거다는 거죠. 그러니까 검은 말은 검은색인데, 검은색은 우리가 하늘에 그 먹장구름이 끼면 하늘이 어떻게 됩니까? 캄캄하게 되어지는 거죠. 아주 뭐 캄캄해서 뭐 보이지 않는 거죠. 여름에 비가 오기 전에, 아주 소낙비가 오기 전에 막 구름이 꽉 끼게 되면 대낮인데도 막 길거리 갈 때 차량들이 뭡니까? 불 라이트를 다 켤 정도로 그렇게 어두워지는 거죠. 그죠? 그와 같이 아주 검은색은 아주 이 검은 말탄 자의 그 정체는 하늘의 영광을 완전히 가려가지고 아주 하늘의 영광을 아주 바라보지 못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와 같은 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주 먹장구름과 같은 그런 아주 미혹하는 역사로 인해 가지고 하늘나라의 그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첫째 부활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는 거죠. 그죠? 우리에게 최고 바라는 것이 뭡니까? 주님 오실 때에 마태복음 17장 1절에 주님이 부활의 영광을 했듯이 우리도 첫째 부활, 주님 오실 때 재림할 때 첫째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고 있는데 그 영광을 아주 가리는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검다라는 거죠. 검다라는 거죠. 뭐 깨달아집니까? 그 다음에 검은 말탄 자의 검다라는 것은 불에 타고 남은 아주 그 검은 불에 타고 남으면 검정으로 남죠. 그게 뭡니까? 수치죠. 불에 탄 것이 수치로 이렇게 남는데 이것이 뭐냐? 그것과 같은데 그게 뭐냐? 뭐가 타고 남냐면 하늘나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영광이 다 불타고 나게 되면 그것이 아주 숫덩이가 같다라는 거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하늘나라의 영광인데 영광을 받지 못하게 하고 그 영광을 다 불태워 뿌리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불타고 나면 숫덩이처럼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검은 말탄 자는 이미 자기에게 주어진 하늘나라의 영광이 다 불태워진 자죠. 이 검은 말탄 자는 이미 하늘의 영광이 자기는 없는 거예요. 이미 다 불타가지고 아주 새카맣게 된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을 하늘나라의 영광을 불태우게 하는 자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이 불태워지는 겁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태워지는 겁니까? 예?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하늘나라의 영광이 불태워지는 겁니까? 첫째 부활의 영광이 왜 불태워지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배도하니까 그죠. 왜 배도하는 겁니까? 왜 배도하는 겁니까? 예? 셋째 생물이 오라 했을 때에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여주고 하늘나라의 영광으로 이래가지고 지금 검은 말탄자 역사를 이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기라 했는데 배도한 자는 적그리스도가 주는 그 영광이나 적그리스도가 주는 좋은 것들로 아주 받아들이는 거죠. 세상의 부귀 영화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제안하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 나를 섬기게 되면은, 나를 경배하게 되면은 내가 좋은 걸 준다라는 거죠. 먹고 살도록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것을 받아들이고 배도하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아주 온 세계에 아주 유일 통치자니까 그 권세가 엄청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로부터 인정받고 아주 그로부터 보장받고 그로부터 뭔가 아주 영광을 받는 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아주 누리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주는 그 영광으로 하늘나라의 영광을 가리게 되니까 하늘나라의 영광이 보이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캄캄한 아주 먹장구름으로 아주 가려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은 말탄 자는 자기가 먼저 그렇게 아주 되어져 있으니까 하늘의 영광이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아주 불태워져 버리고 하늘의 영광이 이미 가려진 자가 되어있으니까 그렇게 미혹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탄 자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늘에 자기가 받을 영광을 다 불태워버리고 적그리스도에게 배도로 먼저 하고 있는 자니까, 그죠? 자기는 하늘의 영광을 받을 것이 하나도 없고 아주 새카만 그와 같은 자가 되지니까 나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되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이건 누구냐? 하나님의 종이나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적그리스도에게 속하도록 배도하는 일을 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 하늘나라에서 자기가 받을 그 영광은 다 불태워지고 새카맣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주 멸망이라는 거예요. 멸망. 믿어집니까? 그런데 금은 말탄 자가 뭘 갈 때 했습니까? 저울 갈 때는 거죠. 저울. 어린 양이 첫째 인을 뗄 때 환란이 시작돼 가지고 흰말탄 자인 그 두 정인이 사역하면서 하늘문을 닫아뺐죠. 그죠? 하늘문을 닫으니까 이 땅에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리는 거예요.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리게 되어지니까 이 땅에는 뭐가 있습니까? 기근이죠. 기근인데 먹을 것을 구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란대가 어떻게 다른 겁니까? 미란대가 한 데라니온이고 보리석대가 아주 한 데라니온 이렇게 하는 거죠. 미란대나 보리석대나 같은 양이에요. 겉보리석대를 겉보리가 압니까? 껍데기 있는 보리. 아주 껍데기 있는 보리석대를 갖고 찢게 되면은 껍데기를 벗겨보게 되면은 한 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은 거두게 되면 껍데기를 채로 나오는 겁니까? 알맹이만 나오는 겁니까? 뭐 농사를 안 지어보니까 모르지. 밀은 알맹이만 나오잖아요. 추수하면은 알맹이만. 밀은. 보리는 껍질 있죠. 아주. 근데 그게 겉보리라는 거죠. 겉보리 석대를 갖고 와서 껍질 다 후루룩 불러내게 되면 알맹이가 한 대밖에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대밖 가지고 온 가족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한 대밖 가지고. 한 데라니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값이 성경에 보면 하루 품삯값이 한 데라니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품삯을 받아가지고 한 대박, 보리 한 대박, 밀 한 대박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한 식구가. 무슨 알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검은 말탄자를 통해 가지고 적그리스도가 주는 밀 한 대박이나 겉보리 석대나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누가 받는 겁니까? 계시록 13장 15절, 16절, 17절, 18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형상에게 절하고 경배한 자에게 자기와 같은 소속이다. 너는 내 편됐다 해가지고 그 표로 어떻게 됩니까? 이마나 오른손에 아주 짐승표를 주는 거예요. 666 찍는 거죠. 그죠? 그 짐승표를 받은 자만이 밀 한 대박이나 겉보리 석대라도 이렇게 받아서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드리죠. 왜? 뭐 기근이니까 먹을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표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짐승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무나 사거나 매매를 할 수 없다고 이렇게 했으니까 돈이 있어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화폐도 없고요, 화폐도 필요 없고 신용카드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어지는 거죠. 요즘 또 거의 뭐 됩니까? 신용카드만 갖고 다니지 돈을 제대로 안 갖고 다니지 않는 거죠. 중국은 신용카드라는 거죠. 앞으로는 신용카드 자체도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는 나라도 지금 있고, 적그리스도의 표만 남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표. 그 표로 먹고 사는 거죠. 그 표를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환난이란 말이에요. 환난이라는 거죠. 믿지 않는 자는 그렇게 편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거 하나만 갖고 있으면 만사 오케이 다 되지니까. 환난이 시작되면 두 정인이 1260일 동안 예언할 때에 3년 반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게 되니까 아주 전 세계적으로 아주 기근이 이렇게 되어서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어제 신문 보니까 그 독일의 나일강이 완전 바닥에 딱 드러났어요. 그게 운송수단이 되고 유럽의 그 중심부로 이렇게 가는 그 땅을 따라서 아주 무역이 되는 배들이 오고 있는데 지금은 완전히 바닥이 돼가지고 언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비가 얼마나 안 닿고, 그죠? 전 세계적으로 호수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말라가고 있고, 이런 걸 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온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그죠? 그러니까, 아주, 전 세계적으로 아주 기근이 지금 환란이 시작돼가지고 먹을 것이 나고는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렇게 환란이 시작되면 먹는 문제, 식량 문제가 아주 대두되는데 이것을 해결하려면 적그리스도에게 아주 표를 받아서 양식을 살아나는 거죠. 이것이 검은 말탄자가 앞장서서 하는 역사예요. 검은 말탄자가. 그렇다면 검은 말탄자가 누구냐라는 거죠. 검은 말탄자가 누구냐.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있다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배도한 종들이 이것을 하는 거예요. 배도한 종들이.
온 세계 교회의 주의 종들이 대부분 타락해서 아주 검은 말탄자로 사역을 하게 되지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이 애통합니까? 제가 이런 6장을 시작하기 전에 이런 말씀드렸죠. 이미 이렇게 요한계시록에는 7 인과 7 나팔과 7 대접 관계에 있죠. 그죠? 대접 말인데 7 인은 뭐라 했습니까? 환란에 대한 전체적인 아주 총론적인 것을 쭉 말씀해 준 거예요. 그렇게 되지는 거는. 나팔은 아주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되지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그 8장에 가게 되면은 이제 나팔이 나오는 거죠. 나팔이 나오는데 보게 되면은 거기에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주님의 오른손에 잡고 있는 게 뭐라 했습니까? 7 별과 7 검촛대죠. 그죠? 7 별은 7 교회 사자고 검촛대는 7 교회다. 그러니까 이게 8장에 가게 되면 하늘에 별들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별이 일반적인 별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지난번에 보니까 우주에서 실험했지 않습니까? 행성이 우리 지구에 이렇게 부딪히게 되면은 엄청난 재앙이 오니까 지름 한 몇백 미터 되는 걸 갖다가 하니까 우주선을 갖다 보내가지고 임팩트 탁 해가지고 궤도를 바꾸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8장에 보면 별들이 땅에 수없이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별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종들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나팔을 불 때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는 건데 지금 뭘 말하냐면 지금 기근이 되니까 이 검은 말탄자가 뭐냐면 하나님의 종들이 그렇게 아주 어떻게 합니까? 아주 배도해서 앞장서서 그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온 세계 주의 종들이 대부분 타락해서 아주 검은 말탄자의 사역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애통합니까? 우리가 저 훌륭한 아주 평화의 사도다. 저분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아주 구세주다. 이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주이신 저분으로부터 우리가 아주 특전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 표를 받아가지고 이 기근 때에 우리가 굶지 않고 우리가 양식을 먹고 살고 있지 않느냐. 저분을 우리가 아주 섬겨야 된다. 그러니까 아직도 표를 받지 않았다면 저분에게 표를 받아가지고 우리처럼 저렇게 양식을 얻어서 먹고 살아라. 이렇게 아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라는 거죠. 적그리스도를 섬기고 저분을 따라서 하면 우리는 만사가 다 해결되진다라는 거죠. 이것이 검은 말탄자가 저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근이다. 기근이다. 저분을 믿게 되면은 양식을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양식을 받아서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환란이 시작되면 전 세계적으로 아주 가뭄으로 아주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지금 적그리스도의 등장 무대를 준비하는 자들이 누구냐? 아주 뉴에이지나 일루미나이트나 아니면 프리메이션이나 이런 자들이 전 세계적인 어떤 특히 이제 프리메이션과 같은 거죠. 일루미나이트나 그죠? 그 같은 자들이 전 세계의 식량 메이저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딱 장악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식량 메이저들이 딱 이렇게 공급하고 하는 것이 다 그들에 의해서 움직여주게 되어지는 거죠. 지금 또 식량을 전부 독점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전부 다 자기들의 창고에다가 사두게 되는 거죠. 언제 사용하라는 겁니까? 언제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까? 언제 사용합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해가지고 그가 권력을 사용할 때에 그에게 절하는 자에게 주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이 주권자가 누굽니까 지금?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기근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해가지고 그의 표를 받는 자에게는 절대 뭐 밀 한 톨이라도 보리 한 톨이라도 이렇게 받을 수 없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은 말탄 자는 예수님을 배도하고 적그리스도에게 아주 함께 동력하는 타락한 교회 그 목회자들, 아주 배도한 교회의 아주 목회자들, 주의 종들이 금은 말탄 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타락한 주의 종들이 검다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실 그 영광을 다 어디입니까? 아마 불태워가지고 깜부기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그들에게는 아주 먹장구름 같은 그 하늘나라를 아주 완전히 가려버리는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을 그 영광을 받지 못하게 아예 싹 가려가지고 아주 배도의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타락한 주의 종들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면서 아주 짐승표를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주는 그 명예를 얻고 명예를 가지고 아주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게 그러면 말탄자라는 거죠. 그런 자들이 말하는 것은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라는 거죠. 그의 표를 받고 육신 목숨을 연명하라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이 그 신사 일제강점기 때 한국 교회 교단들이 앞서서 결의를 했죠. 신사 참배해도 이거는 우상 숭배가 아니다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 요즘 말하는 한기총이라든가 한교인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죠? 아니면 교단 총회에서 결의해가지고 그냥 하는 거요. 그러면 거기에서 결의돼가지고 거기에 소속된 주의 종들이 그렇게 하게 되면 거기에 교회에 소속된 교인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검은 말탄 자들은 자신이 먼저 영적으로 죽어서 아주 깜포기같이 아주 먹장구름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주 믿음이 있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인들까지도 어떻게 합니까?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죽이는 일을 하는 거죠. 오늘날 은혜시대 때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영생도 있고 하늘나라 영생에 합당한 아주 열매를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이 환난날에 들어가서는요 어느 정도는 이렇게 아주 버티죠. 믿음 살라죠. 그러나 검은 말탄 자에 가지고 다 넘어진다라는 거죠. 넘어진다라는 거죠. 결국 끝까지 남는 자는 뭐냐? 끝까지 남는 자는 셋째 생물로 영광을 보여주죠. 그죠? 하늘나라의 영광을 확실히 아주 확인해가지고 자기에게 아주 그 같은 영광이 있을 것을 확신하면서 그 영광으로 무장된 자들만이 살아남는 거죠. 그죠? 이런 자들은 누굽니까?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아주 농명되어진 자들은 적그리 형상에게 절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거죠. 그런데다가 셋째 생물로 더 확실하게 아주 그것을 보여주고 아주 그 기쁨을 갖게 하니까 넘어갈 리가 없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가지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인자의 임함은 뭐 때와 같다 했습니까?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죠.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는 유일하게 홍수에서 구원받은 자가 누굽니까? 노아의 8식구란 말이야. 노아의 8식구. 근데 유일하게 노아의 8식구가 구원받게 된 것은 왜 구원받은 겁니까? 어떻게 해서 구원받은 겁니까? 어떻게 해서? 방주를 지었죠. 어떤 방주를 지었습니까? 다 거기에 배가 그때 노아 당시 노아 배 한 척이 없었습니까? 수 없는 배가 있었죠. 수 없는 더 튼튼한 배도 있고 더 큰 배도 있었을 겁니다. 이제 분명히 있었죠. 그런데 나머지 배는 뭡니까? 노아의 배는 하나님이 만드시라는 그대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죄를 사랑하고 어떤 규격으로 어떻게 해서 만들어라는 거죠. 나머지는 사람들이 만든 거죠. 그래서
40일 동안 비가 내릴 때 어떻습니까? 그 홍수, 그 빗바람 치는 거기에 어떻습니까? 다 빠져버리는 거죠. 다 죽어버리는 거죠. 유일하게 남은 것이 노아의 방주만 남은 거죠. 그 잣나무로 된 방주죠. 노아의 방주가 뭐로 졌다고요? 잣나무죠. 잣나무 같은 진리가 뭐냐면 첫째 부활의 진리예요. 우리는 지금 주님이 어떻습니까? 인자의 임함은 주님이 오실 때는 뭐 같다고요?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것은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구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그럼 배 만들어야 됩니까? 그거는 그림자로 지금 보여주셨고, 우리 때는 뭡니까? 실상은 뭡니까? 우리는 믿음의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성전, 믿음의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뭐를 만들어야 됩니까? 잣나무로 했다면 우리는 잣나무와 같은 말씀, 잣나무의 특성을 가진 그런 말씀으로 방주를 지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첫째 부활의 진리라는 거죠. 잣나무가 이런 어떤 겁니까? 잣나무는 이런 지금 요즘은 이렇게 평지에도 있지만 대부분 어디 있습니까? 산에 있다라는 건 뭡니까? 하늘에서 비를 내려줘야만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자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잣나무는 다른 나무처럼 휘어집니까? 안 휘어집니까? 꼬불랑꼬불랑 자랍니까? 똑바로 올라갑니까? 똑바로 올라가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하늘나라의 영광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를 한번 꺼가지고 버드나무처럼 휘집니까? 휘면 툭 끊어집니까? 툭 끊어졌죠. 이거는요, 세상과 타이가 안 되는 거예요. 죽으면 죽었지. 숭교의 신앙이 이와 같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잣나무에는 벌레가 안 끼는 거예요. 왜? 잣나무에는 송진이 있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향이 있기 때문에, 아주 벌레란 게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은 잣나무와 같은 특성의 진리가 뭐냐? 오늘날 첫째 부활의 진리라는 거죠. 그죠? 믿으십니까? 첫째 부활의 진리가 된다는 것도 이런 거 다 알고 있으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지만은 우리가 그와 같은 아주 심령 방주를 끝까지 지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아주 구원받을 수 있음을 계시로 미리 보여준 예표가 노아의 방주,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자 임함 때도 노아의 때와 같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노아의 방주를 배를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 방주를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검은 말탄자가 나오는 것은 첫째 부활의 영광을 가진 자들을 그 영광에서 타락시키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 영광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는 거죠. 흰 말탄자가 이렇게 증가하는 그 말씀을 듣고 사람의 얼굴과 같은 아주 셋째 생물로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무장된 그 성도는 검은 말탄자의 영광, 검은 말탄자가 그 영광을 가릴 때에 넘어가지 않고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승리한다. 아주 검은 말탄자의 해양을 받지 않도록 보존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는 해하지 말라. 손상시키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때 네 짐승들 한가운데서 한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미란대가 한 달이 아니요 보리석대가 한 달이 아니요 하고 또 너는 기름과 포도주는 손상시키지 말라더라. 미란대가 한 달이 아니고 보리석대가 한 달이 아닌 것은 그만큼 기근으로 인해 가지고 아주 먹을 것이 없는 때라는 거예요. 아주 기근으로 먹을 것이 귀한 때에 양식을 사 먹으려면 검은 말탄자에 의해서 사 먹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검은 말탄자가 그렇게 사 먹으라는 거죠. 그렇게 하라는 거죠. 환란이 시작되면은 그때로부터 1260일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데 이는 아주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미리 하나님의 종들인 아주 두 정인들이 사역이 있게 될 사건이 언제 있다 했습니까? 얼마 동안 있다 했습니까? 전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을 이미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알고 우리는 그렇게 되친다는 것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환란 날에 온 세계가
아주 3년 반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게 되면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가뭄과 기근으로 아주 고통하게 되어 있는데, 그날에는 기존의 식량 창고에 그 사둔 모든 식량들이 아주 적그리스도의 휘하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식량 메이저를 통해 가지고 적그리스도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환란날에 식량을 통제할 수 있도록 오늘날 세계 식량기구도 세워져 있죠. 세계 식량기구도 세워져 있는 거예요.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통제하면요, 유엔은요 행정부와 같은 역할을 해요. 적그리스도 정부에 아주 딱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국제사법재판소 이런 데는 뭡니까? 사법부에 같은 걸 하는 거예요. 평화유지군 하는 이게 유지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똑같은 거예요. 이제 앞으로 되어집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검은 말탄 자가 저울을 가지고 식량을 달아주는 것을 받아야 됩니까? 받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안 받아야 됩니까? 오늘 안 받아 이렇게 합니까? 우리의 의지로는 안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셋째 생물로 이기는 역사 안에서만이 인도함을 받아야만이 안 받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즉 하늘나라의 그 영광이 첫째 부활의 영광을 보게 해서 이기게 하는 역사가 있어야만이 된다라는 거죠. 나에게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이 첫째 부활의 영광을 주기 위해서 하는 역사인 걸 이걸 깨닫고 이 환란에 이렇게 기근이 되는 것을 깨닫고 검은 말탄 자가 속이고 미혹하는 것을 아주 거부하고 죽으면 죽었지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가 주는 표를 받지 말아야 된다는 그 믿음이 서있어야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배도한 자는 하늘나라의 그 먹장구름을 가려서 그것을 모르니까 지금 하늘이 닫혀가지고 아주 이미 하늘나라의 아주 그 영광이 다 불타버린 검은 말탄 자의 그 미혹하는 역사에 넘어가는 거예요. 배도하는 자들은 검은 말탄 자가 미혹하는 역사에 그냥 다 넘어가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그가 속이고 미혹하는 것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거부할 수 있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아멘. 그가 받으라를 말하는 짐승표를 맞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의지로 그냥 결심으로 이게 안 되지는 거예요. 아까 이제 셋째 생물이 하늘나라의 영광으로 보게 해서 그 어떤 세상의 것도 다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여겨져 버려야 이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넘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받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멘으로 지금 이렇게 여러분이 뭐 이렇게 했지만은 환란이 시작되면요, 여러분이 혼자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형제 자매가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뭐 자녀들도 있고 나이 많은 부모님도 계시고 가족 중에 믿음이 없는 자들도 있고 집안 식구 주님 그랬지 않습니까? 집안 식구가 원수다 이렇게 말씀됐는데 믿음이 적은 자가 원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뭘 예수 믿는다고 그래 빨리 가서 표 받아가지고 빨리 사오라는 거예요. 애들이 막 울고 막 제끼고 있는 거예요. 막 바지가리 잡고 아빠 그러면서 우리도 배고파 죽겠는데 빨리 그 표 받아가지고 그거라도 사가 오라는 거예요. 빨리. 남편이 아내가 뭐 부모가 뭐 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들이 막 아주 애원하고 아주 울며 불며 아주 바짓가리 잡고 빨리 가서 아주 미란 대박이라 받았고 했으면 때를 쓰면 어떻게 될 겁니까? 뭐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셋째 생물이 어디로 오라 했습니까? 어디로 오라 했어요? 마태복음 17장 다른 높은 산으로 오라 했죠. 그 영적으로 오라는 거죠.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죠. 그 영광으로 아주 무장 딱 떼지면 잘라버릴 수 있는 거죠. 그죠?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집니까? 아멘. 그러니까 집안 식구들이요, 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아주 인정에 넘어가는 거예요. 다. 하나가 되면은 그 고통은
하나가 안 되면은 그 고통은요, 이루 말할 수 없이 배가 되지는 거예요. 더 고통이 더 심해지는 거죠. 이 은혜 시대가 끝나기 전에 여러분이 순교의 신앙으로 세워져서 죽임당하는 양의 생명책에 아주 농명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지는 거죠. 너는 기름과 포도주를 손상시키지 말라 말씀하신 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마디로 간단히 말씀 이렇게 딱 돼 있지만은 내용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왜 기름과 포도주는 손상시키지 말라고 하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말탄자가 저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저 훌륭한 아주 평화의 사도고 저분이 주는 표를 받고 이렇게 우리가 기근 때 우리가 이거 먹게 살게 하시는 저분이 얼마나 고마우냐. 저분으로부터 아주 표를 받고 양식을 받아서 먹고 있는데 아직도 그가 주는 표를 받지 못하고 받지 않고 그렇게 막 때를 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느냐. 우리처럼 빨리 양식을 가서 사서 먹으라는 거죠. 그리고 이 어려운 이 기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기름과 포도주는 어떻게 하라고요? 아주 손상하지 말라. 아주 해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기름이 뭐고 포도주가 도대체 뭐냐는 거죠. 여기서 기름은요, 올리브유를 말해요. 원어의 감람유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거 감람유. 뭐 말한다고요? 감람유. 감람기름을 말한단 말이에요. 영어 성경은 그냥 그냥 오일로 되어 있는데 그냥 그 오일이 아니라 감람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이 기근 시에 실제 식용유인 감람유, 즉 올리브 기름이나 술의 종류인 그 포도주를 해하지 말라고 하고 그냥 놔두라는 것이 이해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냥 일반적인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감람유와 포도주는 뭘 말하느냐? 감람유와 포도주는 인격체를 지금 말한단 말이에요. 해하지 말아 했으니까, 그죠? 인격체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아주 진리가 뭘 말하느냐? 아니면은 아주 인본적으로 이성적으로 해석해서 거짓말하는 것이냐? 여기서 완전히 갈려지는 거예요. 이것을 인본적으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석해서 그냥 하는 것이냐?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로 이렇게 해서 알려주시는 거 해서 딱 갈라진단 말이에요. 아주 건전하게 거짓말하는 예를 하나 드리면요. 건전하게 대부분의 주의 종들이 여기에 지금 다 속고 있는 게 뭐냐? 감람유는 기름이니까 이것을 성령을 가리킨다. 성령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성도가 아주 감람기름이다. 감람유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성도는 해하지 말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대부분 그렇게 말하면 아멘 하는 거예요. 건전하게 그렇게 뭐 잘못된 그런 어떤 것을 안 보이니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다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다라는 거죠. 감람유 기름은 성령을 가리키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자기 속에 있는 그런 성도, 이런 성도를 가리켜서 아주 감람기름이라 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다라는 거예요. 포도주를 손상시키지 말라고 했다. 포도주는 17장에 계시록 17장에 음행의 포도주가 나오는데 아주 음행하는 음료가 있는데 그 음행의 포도주가 아닌 온전한 포도주를 해하지 말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더라는 거죠. 지금 뭐 성경의 대로 이렇게 말하니까 뭐 조금 또 뭐 빗나간 것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됩니까?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제가 처음 얘기했죠. 건전하게 말하는
그 예를 건전한 것으로 거짓되게 이렇게 하는 것이 뭐다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포도주는 음행의 포도주가 아닌 아주 참된 포도주를 가리킨다. 즉 진리의 말씀을 가리킨다. 음행이 아닌 진리의 말씀을 받은 자가 아주 포도주다. 이렇게 말한다면 다들 어떻게 합니까? 아멘, 아멘 하는 거단 말이에요. 이 말을 듣는 자들이 다 아주 미혹되는 거죠. 왜 미혹되느냐? 참된 어떤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뭐 이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기름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니까 다 이렇게 아멘하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포도주는 음행의 포도주와 연관된 것을 해가지고 음행하지 않는 올바른 포도주를 가리킨다. 그것은 진리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이성적으로 이렇게 뭐 잘못된 것이 없으니까 아주 그대로 아주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아주 미혹당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거죠. 지금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잘못된 해석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무슨 말씀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감람류와 포도주를 해치 말라고 하는 그 감람류와 포도주는 무엇을 말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감람류, 올리브유를 손상시키지 말라는 감람기름은요, 출애굽기 27장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27장 20절. 누가 한번 읽으십시오. 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올리브를 찢어낸 순수한 기름을 불을 밝히기 위해 네게 가져오게 해서 등에 항상 불이 켜있게 하라. 아멘. 올리브 열매를 찍어가지고 낸 순수한 기름으로 성전의 불을 밝히는 거예요. 무슨 알겠습니까? 네. 올리브 기름은 어떻게 해서 나오는 겁니까? 올리브 기름은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요? 올리브 열매를 아주 찍어서 어기어서 짜는 거예요. 아주 눌리는 거죠. 그죠? 무슨 알겠습니까? 꽉 이렇게 막 찍어서 어기면 거기서 기름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감람나무 열매를 찍고 어기어서 나온 것이 기름이 감람기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감람 열매를 찍어서 나온 기름이 감람기름인데 이 감람기름을 아주 성소의 불을 밝히는 기름이라는 거죠. 이것이 무슨 기름이라고요? 감람유다는 거죠. 감람기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람기름을 손상시키지 말라는 것은 이와 같은 감람유 같은 성도를 해치지 말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람 열매라면 찌어지고 어겨지는 것이 뭡니까? 아주 환란이 시작되면서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적그리스도로부터 아주 핍박과 박해와 따르고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아주 둘째인을 떼었을 때 아주 붉은 말탄자가 아주 이렇게 거짓 선지자의 미혹의 역사가 지금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셋째인을 떼었을 때부터 기근으로 인해 가지고 아주 검은 말탄자의 미혹의 역사도 계속되고 있는 이것이 찌어지는 것이고 어겨지는 것이에요. 믿어집니까? 감람나무를 아주 틀에다가 넣어가지고 그 열매를 어떻게 합니까? 찍는 거예요. 아주 감람 열매가 아주 부서지고 어겨지고 아주 찌워지게 돼가지고 그래서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감람류 같은 성도는 해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말하면 감람 열매 같은 자는 예수의 전교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찍어대는 그 환란의 역사를 통해서 오히려 기뻐하는 자예요. 어겨지면 어겨질수록 아주 짓눌리면 짓눌릴수록 어떻습니까? 빛을 발하는 감람류가 되어진다는 거죠. 성전의 아주 빛을 아주 그 기름으로 감람류로 성전의 그 빛을 발하는 그 같은 기름이 되듯이 감람류의 그 성도가 아주 환란을 통해서 어겨지고 막 찌어지고 온갖 고난과 폭박과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것이 되어지면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아주 빛을 발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죠. 이런 성도는 해함을 받지 않는 감람류다라는 거예요. 이미 보장되어진 거예요. 해하지 말라니까 보장되어진 거예요.
믿어집니까? 네. 이거는요, 죽임당한 어린 양 생명책에 아주 농명되지면요, 아주 철저히 보장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죠? 또 어떤 자들이 있겠습니까? 두 증인의 말을, 환란날 두 증인의 말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감남유가 아주 성령 받은 자를 말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어렸을 때 성령 받은 자들이 예수 믿으면 성령을 다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환란날에 가서 해양 받지 않습니까? 아니잖아요. 뭐 대부분 배도하고 많은데, 그죠? 오히려 성령 충만함에 7단계까지 충만해야 감남유가 되질 수 있는 거예요, 실은. 그죠? 한다면, 성령 받았다고 말한다면, 그냥 성령 받는 게 아니라, 7년까지 받는 자가 되어져야, 실은 감남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감남유 같은 자가 뭔지 깨닫는 것도 그냥 깨닫는 것이 아니라, 7영으로만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감남유는 해치 말라는 것은, 기름은 성령을 가르치는 것이고 성령이 임재한 성도가 감남유다 이렇게 거짓되이 가르치는데 오늘날 뭐 요한계시록을 한다는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아주 건전하게 말한다라는 것이 이런 것으로 말하는 거예요. 거짓되이 말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감남유는 성령 받은 성도들과 음행의 포도주가 아닌 참 진리를 받은 참 아주 포도주인 그런 자는 예비처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자, 그 다음에 음행의 포도주가 아닌 참된 그 포도주가 되어진다. 참된 진리를 받은 자들은 아주 예비처로 이렇게 가서 나중에 휴거 성도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남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는 것은 결국은 예비처로 가기 위해서 특별히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가르치면서 미혹하는 거예요. 12장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신 예비처가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게 뭡니까? 두 정인들로 환란날에 두 정인들로 이렇게 인도함 받는 자. 은혜 시대 때는 진짜 이 마지막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받지 않았다가 환란들한테 가서 비로소 아주 깨닫고 두 정인의 말로 인도함 받았어. 결국은 그들이 인도함 받는 것은 후 3년 반에 아주 예비처로 들어가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예비처로 가는 자들인데 지금 여기들 말하는 건 뭐냐면 아주 성령 받은 감남유를 아주 성령 받은 자들이다. 포도주는 아주 음행의 포도주가 아닌 참된 포도, 즉 진리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들이 예비처로 가게 되진다는 것을 이렇게 결론을 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휴거라는 자기들의 소망을 이렇게 아주 붙여가지고 미혹하는 거죠. 즉 예비처로 가서 휴거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 그것으로 연결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모든 사람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목적은 뭡니까? 예비처와 휴거의 목적을 두고 그렇게 지금 말한다라는 거죠. 자기들의 어떤 생각을 자기들이 하던 그런 것들을 인본주의인 것들을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주 분별하라는 거죠. 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요 휴거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에요. 휴거의 목적을 두고 계시하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휴거를 말하는 것은 한 곳도 없어요.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서 휴거를 말하는 것은 한 곳도 없어요. 절대로 휴거를 목적으로 말하지 않다고 했다는 거죠. 휴거는 육적인 신앙인들이 아주 요한계시록을 아주 뭉개버리고 예언의 말씀을 가리는 거죠. 휴거는 자기들이 그냥 소망하는 것, 자기들이 그렇게 하기 원해서 그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주님 재림에 대한 예언에 관한 말씀 중에 휴거는 없어요. 휴거라는 사건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주 요한계시록에서 아주 휴거라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계시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주님의 재림하게 될 때에 아주 어린 양의 혼인식에 아주 그리스도의 신부로 참여하는 자가 아주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고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하는 자들은 누구냐? 예수의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아주
숭배한 자들이 아주 첫째 부활하는 그 복을 받게 되어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계시의 목적이라는 거죠. 목적이라는 거. 휴거라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요한계시록에 계시한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휴거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무슨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감람류와 포도주를 해치 말라는 것이 휴거를 위해서 예비처로 가는 성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주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전혀 알지 못하고 주님의 심정을, 하나님의 심정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아주 인본적으로, 이성적으로 자기들이 소망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환란을 들어가지 않는다. 우리는 환란 전에 휴거한다. 아니면 환란 들어가서도 우리는 예비처에 가서 우리는 환란을 견디지 않는다.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뭐 다른 데 가서 이런 말씀을 듣게 되면 그대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러냐? 계시록의 말씀이 여러분이 생명이 안 되어 있다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된 말씀을 받았으나 생명이 여러분이 안 되어 있다면 듣기에 건전하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걸 그대로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미혹된 잘못된 가르침이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람류는 그렇게 성령 받은 성도들이 예비쳐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감람류는 감람 그 열매가 찌어지고 아주 어겨짐을 당해가지고 기름이 생기고 그 기름으로 성소를 아주 밝히는 것이 되듯이 환난날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악한 자들 통해서 아주 어겨지고 찌어짐을 당하는 것을 오히려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그것을 인해서 아주 믿음으로 이기게 되어지면 그것이 감람류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성도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주 해야지 말라는 거 하는 거죠. 손상시키지 말라는 거죠. 그렇다면 완전히 감람 열매가 완전히 부서지고 완전히 어겨지고 아주 찌어지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 감람나무 열매 같은 우리가 완전히 아주 찌어지고 어겨지고 부서지고 막 그렇게 기름이 나오기까지 그렇게 되어지는 게 뭐라는 겁니까? 순교로 끝나는 거죠. 그죠? 감람류를 해치지 말라는 말씀이 그거예요. 이것은 절대로 뭐 성령 받은 그와 같은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성령 받아서 예비처로 가게 해서 휴거하는 그와 같은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감람류는 아까 이제 우리가 요한 그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아주 어겨지고 찢어서 나온 아주 순수한 그 기름이라 아주 성소를 밝히는 그와 같은 감람류가 되듯이 그렇게 아주 찢어지는 것이 악한 자들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아주 고통과 고난과 그런 속에서 어겨져서 어떻습니까? 순교가 되어지고 자신이 어겨듯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을 미리 받아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인도받는 것이 아주 기쁨으로 받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감람류에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감람류 같은 성도들은 기근을 통해 가지고 자신이 어겨지고 깨트려지는 것을 아주 원망을 하겠습니까? 아주 복된 역사로 생각합니까? 아주 복된 역사로 보는 거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의 표를 받지 않으면 아주 전혀 먹고 살 수가 없는데 이것이 감람나무 열매에게는 자신들이 뭡니까? 어겨지고 아주 찌어지는 아주 복된 역사로 이기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겨지는 것을 인해 가지고 아주 겁먹거나 신앙을 팔아먹거나 가지고 있던 자기의 신앙을 다 내동댕이 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찬송하면서 기뻐하는 영적 수준이 바로 감람 열매고 감람류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손상시키지 말라는 거죠. 해하지 말라는 거죠. 하지 말라. 건드리지 말라는 거죠. 누가 보장하는 겁니까? 하나님 보장하는 거죠. 주님이 보장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감남류를 찌어대는 역사, 감남 열매를 찌어대는 역사, 아주 어기는 역사, 아주 박해해서 아주 고통을 주는 역사는 이 감남 열매의 감남류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진 자들은 그것을 뭘로 받겠습니까? 그와 같은 것을 아주 찌어대는 이런 것들을 당연히 받겠죠. 그죠? 나에게 당연히 이거는 있게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믿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감남류가 되게 하려는 역사로 이렇게 하시는 것이다 하고 믿음을 받게 되지죠. 그죠? 그렇게 되어지면 그것이 무엇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주 순교로 이어져 가지고 승리의 과정으로 끝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믿음으로 이기는 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감남류로 해치지 말라는 것은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그것을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그것에 아주 속한 자를 아주 말하는 자고, 순교에서 아주 첫째 부활에 이르게 될 자들로 그 소망과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아주 그 믿음을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믿음으로 가지고 환난을 짓고 받고 있는 자들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런 자들을 해치지 말라고 하는 거죠.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검은 말탄 자의 역사와 관계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해야지 말라 했으니까 없는 거죠. 붉은 말탄 자의 역사와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대로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죽임당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미 농염도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포도주를 해치 말라 했죠. 포도주를. 그죠? 포도주는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어렵다. 포도주를 해치 말라는 것이 뭐냐? 음행의 포도주가 아닌 참된 포도주를 말한다. 참된 포도주는 진리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말한다. 그들이 바로 예비처로 가서 휴거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이 음행의 포도주는 뭐에서 나오는 겁니까? 포도주는 뭐에서 나오는 겁니까? 포도에서 나오는 거죠. 포도. 음행의 포도주가 아니고 참된 포도주를 또 말한다는데, 참된 포도주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포도에서 나오는 거죠. 포도로 포도주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포도주는요, 물로 된 포도주를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한다고요? 물로 된 포도주. 포도주를 해치 말라는 건요, 포도주는 그냥 포도로 만든 포도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포도가 아닌 물로 만든 포도주를 말한다라는 거죠. 물로 만든 포도주를 해치 말라는 거죠. 그럼 물로 만든 포도주가 도대체 뭐냐? 요한계시록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요한계시록 누가 기록했습니까? 사도 요한이 기록했죠. 요한복음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사도 요한이 기록했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을 도구로 해서, 물론 성령이 기록했지만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또 동일한 저자인 요한복음 2장 9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오죠. 가나의 혼인잔치 나오는데,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하인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물로 아주 돌 항아리에다가 이렇게 아구까지 채우래가지고 그 물을 연회장한테 이렇게 갖다 주니까 연회장이 맛을 보고 지금까지 맛본 중에서 가장 좋은 아주 포도주라고 막 극찬했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순종해서 항아리에 물을 꽉 채우고 그것을 아주 뜯어 주었는데 아주 포도주로 변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물로 된 포도주는 뭘로 만들어진 겁니까? 물로 만들어져. 물이 재료이지 포도가 아니단 말이에요. 포도가. 그죠? 포도주를 해치 말라는 이것은 물로 된 포도주를 해치 말라고 한 거예요. 이것이 뭐냐? 가나의 혼인잔치. 가나의 혼인잔치는 이거는 그림자예요. 실체는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실상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가 신랑이 되고 주인공이 돼서 신부를 초청해가지고 신랑과 신부가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데,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실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혼인잔치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술이 있어야 되고 음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포도주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베스라는 거기에는 포도주는 물로 된 포도주라는 거죠. 이 말이 뭐냐? 물로 된 포도주는요, 그리스도의 신부되게 하는 말씀이에요. 뭐 되게 하는 말씀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신부되게 하는 말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 들어가는 자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수인 아주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을 먹는 자가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된 포도주를 먹었지만은 이것은 그림자고 실상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때 이루어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재림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 즉 예언의 말씀인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이어 가지고 결국 환난 날에 이렇게 순교해 주셔서 주님 재림 시에 부활시켜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 참여시키는 거죠. 이것이 물로 된 포도주의 실상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는 물로 된 포도주를 먹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뭐냐? 요한계시록 22장 17절 18절 있으니까 주님이 내가 주는 이 생명수를 줄 테니까 값없이 와서 뭐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생명수가 뭐랬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신부도 오라고, 성령이 오라고, 신부가 오라고 하는데 이 말씀이 뭐냐? 주님이, 재림하실 그 주님이 내가 주는 그 생명수를 지금 줄 테니까 값없이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수가 뭐냐? 이 예언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이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 들어갈 자는 물로 된 포도주, 즉 영광의 복음과 첫째 부활의 그 진리를 먹은 자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신부되게 하는 물로 된 포도주를 받아 먹으면 즉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도 아주 기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나에게 아주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7년 환난을 주셨고 아주 악한 자들을 아주 세워서 순교케시게 주는 역사를 보고 있으니까 이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이 물로 된 포도주, 그러니까 포도주의 신앙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포도주를 해치 말라는 것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아주 신부에 속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순교해서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될 자들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 아주 그 말씀을 아주 깨닫고 가지고 있는 자, 환난을 받고 있는 중에서도 그것을 소망하며 나가는 그 같은 자들은 이미 죽임당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미 농명되어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금은 말탄자의 역사에 아주 관계가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해야지 말라고 하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아주 감남류의 신앙, 물로 된 포도주의 그 영광된 복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감남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이런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에게 아주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면 안 됩니까? 기쁨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아주 보장해 주는 거니까 아주 환난 날이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자에 해당되는 그 정체성이 바로 감람류와 같은 자다, 포도주와 같은 자다라는 것을 아주 딱 해줬으니까, 우리에게 미리 알려줬으니까 우리는 얼마나 기쁘냐라는 거죠. 그대로 믿음으로 믿고 나가면 되지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아멘 하니까 하여튼 그들을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깨닫기가 쉽지 않는데 어려운데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고 아멘을 받았으니까 이 믿음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셋째인이 어린 양이 될 때에 셋째 생물로 살리는 역사가 무엇인지 저들과 하여금 보게 하셔서 하늘나라의 영광으로 이 세상의 영광을 아주 이기게 하시고 아주 검은 말탄자로 미혹해 하는 역사를 이기게 하는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셨는데, 특별히 감람류와 아주 포도주를 해치하지 말라는 그 기회 드립니다. 해당되어 줘서 이 마지막 이 환난 날에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옵나이다. 아멘.